여러분 대구예요. 대구 온누리 사랑교회, 우리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대구 온누리 사랑교회의 정철한 목사님, 제가 2015년 12월 마지막 주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듀엣 집회로 재정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네트워크 교회이기 때문에 스승님하고 듀엣 집회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직은 네트워크 교회가 아니에요. 만일 네트워크 교회였다면 우리 스승님하고 같이 재정부흥 집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마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집회가 됐겠죠. 예,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정철학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내용이 또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실질적으로 병원에 확인하고 이 성도들 전체한테 확인하고 맞다 그러면 이 간증을 좀 쓰고 싶은데 되냐, 그러니까 확인하라 그래요. 그 제 성격에 확인 다 끝나고 맞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정철한 목사님이 몸이 계속 좀 찌뿌둥한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날아오는 종합검진, 그 검사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대학병원에 갔어요. 1차 병원에 가니까 대학병원에 가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몸으로 전체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온 암이 다 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회사는요, 그 한쪽으로는 영양제 회사도 있지만요,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병원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컨설팅 회사는 정말 제가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 병원 컨설팅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이 의사 선생님들은요 1%에만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심장을 열어서라도 중환자실에 넣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1%에도 희망이 없을 때는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부르면서 이 목사님은 지금 온 전체가 다 암입니다. 이 장기 전체가.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길어도 3개월입니다. 방사선 불가능, 항암 불가능, 수술 불가능.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몰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통증 완화 주사,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목사님이 MRI, CT, 의사 소견서 다 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사람이 오늘 나에게 사망 선고 3개월을 내렸다.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국에 대구 경북 지역 전체에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구역에서 하고 있고 동대구역에서 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교회 다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는 거짓말 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서 성경 1509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병을 고쳐주실 차례다. 왜? 주님께서 이 칠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느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게 1509절이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요, 사람은 못 고치지만 나의 하나님은 고칠 것이요, 그분은 신실한 사람이요. 사람은 신실한 분이요,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해 주십시오. 온 교인이 한 끼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약속대로 전능하심으로 고쳤을 줄 믿으니 이제는 다시 병원에 가서 이 암이 하나도 없다는 거 확진 진단서를 좀 떼러갑시다 해가지고 병원에 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종합병원의 과장님이시고 여러분이 MRI, CT, 조직검사까지 다 했는데 내가 사망 선고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가 하는 말이, 과장님,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준다 했으니 다 고쳐서 쓸 거니까
이거 몸 조사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웃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의가 없다는 거죠. 예,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도 우기니까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전체 한 달 만에 조직 검사하고 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다 오라고. 이래서 결과가 뭐냐, 도대체 너희들 뭐하는 집단이냐 이거예요. 네, 이 지금 정철한 목사님의 몸에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어.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간증을 했더니 네,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하고 이제 제가 막 나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쫓아온 거예요. 간사님 거기 서라고. 내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간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뭔 거짓말? 그 정철한 목사님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요? 이러니까 내가 의사거든요. 이래요. 내가 지금 레지던트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내가 너가 아버지 뭐하냐 이러니까 저가 아버지 장로인가 뭐 이렇대요. 근데 너네 아버지가 너를 다음 세대로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됐구나. 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 믿나? 믿지요. 그렇지만 내가 의사입니다. 간사님 내가 이거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주소 정철한 목사님 다 내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했을 때는 각오하십시오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너 만일 진짜면 뭐 할래? 진짜면 뭐 할래? 절대 진짜일 리가 없지만 진짜면 나는 평생 오지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의료 선교사 하나를 걷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의료 선교사 나가겠다고. 여러분 안 믿는 거죠. 교회는 나오고 그런데 안 믿는 거죠. 내가 배운 지식의 한계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죽은 자도 일으킨 거 성경 안에서는 일어나지만 내 삶 안에서는 안 일어난다 생각하죠. 지금 이게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했죠. 우리가 시집갈 때 이렇게 축복해 줬죠. 아버지 우리 딸들을 성부로, 우리 딸들을 거부로, 재불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딸들을 통해서 정말 온 세계에 가난한 자들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했죠.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숙자 사역을 거의 만 8년을 했죠. 네. 예, 우리 시집가서 반경 500m 안에 노숙자들 30명 들어와가. 우리 어머니 독한 분이에요. 평생을 우리 어머니는 노숙자들과 함께 정말 그들과 그냥 같이 삶을 나눴죠. 그런데 그 복을 자녀들이 다 받고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뇌세포가 죽어버렸어요. 예, 홀로 쓰러졌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이 그냥 멍하고 이런 거죠. 몰라요 아무것도. 나보고 누구세요 묻고 내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MRI, CT 다 찍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거 기록 병원에 기록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병원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할머니는 뇌세포가 그게 식물일과 비슷한 거죠. 뇌세포 죽으니까 이 할머니는 뇌세포가 죽었는데 이 뇌세포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은 없다. 단지 빨리 수술해가 뇌로 가는 혈관을 빨리 막힌 걸 다 뚫어가지고 혈류를 공급해서 더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응급수술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6시에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고 저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저는 기억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멘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 안에 12,00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병을 고쳐준다. 그 12,000가지 안에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이 예가 된다는, 집행된다, 경험된다, 내 것 된다, 실질적으로 병이 나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왜 박수 쳤어요? 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이래서 박수 친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죠. 우리 어머니의 삶은 당신이 정인이고 내가 정인이다. 우리 어머니 이거 의사가 못한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죽은 모든 뇌세포 살려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죽은 뇌세포 살려내는 거 이거 하나님한테는 되잖아요. 이러면서 밤새도록 난리가 났죠. 그리고 새벽 6시에 네, 우리 어머니의 모든 정신이 돌아오면서 나를 알아보고 자기를 알아보고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기절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이래서 MRI, CT 수술하기 전에 다시 조사했죠. 그런데 죽은 뇌세포가 완벽하게 살아났죠. 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제가 간증을 더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내 주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하늘 은행에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저축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선행을 갚아준다. 이러면서 갚아줄 때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고 병들면 고쳐주고 너를 앞뒤에서 호위해주고 나는 죽을 뻔히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죽을 뻔히.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생각해봐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막 제가 중앙선 넘어갈 때도 있다니까 막 잡으러 가지고 그런데 놀랍더라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네, 뒤에서 빵 해준다니까 정신 번쩍 차려 다시 가고. 예. 네, 진짜 죽을 뻔 한두 번 아니에요. 근데 누가 꼭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전국 구제사역 NCMN 전국 구제사역 리더예요. 내 밑에 간사들이 수백 명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교회와 함께. 네. 그러니 지금도 저는 구제사역에 앞장서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도 8년 이상 구제사역을 했고 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암 선고도 받고 근데 그거 다 고쳐지고 나아지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에 늘 저는 정말 응답받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삶 살고 싶습니까? 하늘은행에 저축하십시오. 정말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그냥 하늘은행 통장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복되는 삶이 그 길이에요. 다시 고린도후서에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또 어디가 하늘은행인가? 어디가 복받는 길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의 재물이 불어나고 복준다 하는가? 자, 고린도후서 9장 우리가 농사헌금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은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네, 그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쭉 10절까지는 농사법, 헌금을 농사법, 헌금을 농사법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의중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농사법으로 얘기한다. 자, 농사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헌금을 농사법으로 말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아버지가 굉장한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준다 이렇게 말하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자,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뭘 준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플러스 너의 의의 열매까지 더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자, 심는 자, 저와 여러분 심는 자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씨를 준다. 씨가 뭐겠어요?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자 농사를 짓잖아요. 만일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우리가 수확했다 쳐보십시다. 감자 농사 100가마니를 수확했는데 감자 농사 100가마니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농사 지으려면 빚 내야 돼요. 빚 플러스 한 가마니 빚 내야 돼요. 그래서 또 100가마니 수확해가지고 또 100가마니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2년째는 플러스 2가마니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늘어나요. 이게 빚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입 이꼬르 지출로 다 살아버리면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자 농사 만일 100가마니를 지었다면 감자 농사는 반드시 씨감자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씨감자를 10가마니를 남겨놓고 먹을 양식을 예를 들면 90가마니를 먹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심는 것 때문에 씨 때문에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90가마니밖에 못 먹고 허리띠를 쫄라매지만은 그렇지만 만일 이 10가마니가 한 가마니가 만일 100개가 감자가 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감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쪼개잖아요. 눈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쌍눈을 틔우잖아요. 그래서 쌍눈 하나가 5개의 쌍눈이 났다면 한 개에 최소한 10개가 나타나요. 감자가. 그러면 감자 한 개에 5조각이 나면 50개가 나요. 그러면 감자 한 가마니가 만일 100개가 감자 한 가마니라면 한 가마니 심으면 5,000개가 나죠. 그런데 10가마니 심으면 5만이 나는 거예요. 5만 알. 그럼 5만 알 나누기 한 가마니를 100개씩 넣었으니까 바로 몇 가마니 됩니까? 10가마니 심은 것이 몇 가마니 됩니까? 바로 500가마니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죠? 이게 농사법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500가마니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90가마니밖에 못 먹었지만 바로 10가마니 심으니까 100가마니, 이제는 100가마니 심고 플러스 예를 들면 400가마니나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재물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마니 심으면 이제 5,000가마니가 수학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5,000가마니 중에 1,000가마니 심으면 4,000가마니 먹기가 너무 배 터져요. 그러면 이제 3,000가마니 정도 먹고 플러스 1,000가마니는 놀랍게도 의의 열매를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창고 짓지 않아도요, 내가 스스로 창고 부셔버리고 큰 창고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창고에 종류를 바꿔갑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채울 때와 하나님께서 50,000원짜리 채울 때와 하나님 내 창고에 수표 채울 때와 금땡이 채울 때와 만일 다이아를 채울 때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창고를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은 점점점 늘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은검이 정식되기를 원한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부자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안 먹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 심을 때는요, 100가마니 먹을 수 있지만 허리띠를 쫄라매고 90가마니만 먹어야 돼요. 처음에. 그래야 씨감자가 축복이 된다는 거죠. 자, 자매님 일어나 나와봐봐. 자매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 올라와봐요. 이 자매님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네, 이 자매님한테 뭘 축복해주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은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10대 한 가마니, 해바라기 10대 한 가마니를 이 자매한테 축복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 무엇을 줄까요? 씨앗이요. 몇 개 줄까요? 10개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 총명하고 아마 내 유튜브 제자인 것 같아요. 네네, 아마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해바라기 한 가마니를 선물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줘요. 그 10개 해봤자 손에 그냥 한 줌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걸 탁 털어 먹어버렸어. 그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준 거 이걸 심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열매 날 때까지는 못 먹어요. 배고프죠. 그러면 10개 열알을 심어 놓으면 이제 우리 자매가 심은 해바라기 씨 한 개에서 한 대가 올라와요. 그럼 해바라기가 2개나 3개 큰 게 열리고 그걸 털면 한 대가 돼요. 그럼 10개 심었기 때문에 10대가 털어지고 한 가마니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총명한 자매님 잘했어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농사법으로 계속 얘기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인데도 허리띠를 쫄라매게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하나님께서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심을 씨를 준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심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이거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모든 것을 우리는 회사에 가서 심고 우리는 사업체에 심어요. 우리는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심는 자에게는 못 먹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씨를 심어야 플러스 의의 열매를 더하는 상까지 풍성해지는데, 근데 씨를 다 먹어버리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씨라고 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절대로 못 먹는 거, 이걸 도대체 뭐냐, 이걸 성경 전체 안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못 먹는 거, 레위기 27장, 여러분 저는요 지금 11조 그 이상의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너희들의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물건으로 내가 구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8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8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민수기 18장 24절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줘요? 예,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냐면요, 네, 성직자를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알죠?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줬죠. 이렇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인만큼은 너희들은 기업 없다, 땅 없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12지파에게 너희들이 10분의 9만 먹고 레위인에게 나의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을 먹여라. 이래서 레위인에게는 10분의 12덩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다른 12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재물이 가게끔 한 거예요. 10분의 12덩어리 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일시킨 데는요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씨를 먹은 사람이 많을 경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2덩어리 오니까 레위지파는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고 자기들도 10분의 9를 먹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3이 남겨가지고 뭐 해요? 네,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보십시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튜브가 강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유튜브 들어봤지요? 제가 들어봤다. 끄떡거려봐요. 네, 여러 명이 끄떡거리네요. 지금 유튜브에 강타한 것이 11조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11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대인기를 치면서요 어땠냐?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목회학,
그러니까 신학가들,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그 목사님들이 몇 명이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아니 저렇게 신학자이고 저렇게 신학 박사이고 저렇게 목사님이고 큰 교회도 다니마시고 뭐 이 정도 되니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 우리는 몰라도 뭔가 근거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그래 오히려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이 동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그러니 11조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근거라고 갖다 대는 그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이다,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걸 논리를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사단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신학자라고 사단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펼치는 이 설교 그 뒤에 저는 사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11조만 온 교회에서 없앨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경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든 열방교회든 지금 99% 이상 빚져 있는데 온 교인의 11조만 싹 없앤다면 11조만 없어지겠습니까? 다른 건 같이 없어집니다. 11조만 싹 없어져도요 한국교회는 다 넘어갑니다. 뭘로요? 네, 신천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지금도 한국교회는 빚 때문에 1년에 280개가 공식적으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 사단들이 끊임없이 11조를 공격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 이거 성경에 근거 한번 찾아보세요. 11조가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했다,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한 근거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11조가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다 속이는 거죠. 11조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치게 했고, 그게 11조의 출발이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히브리스 말씀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7장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노라. 그에게는 멜기세덱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11조의 첫 출발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고,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길 너는 멜기세덱 왕에게 그 모든 취한 거에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법에 움직였는데,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율법 전에 너의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의 입으로 직접 11조 하라고 말한 적이, 그럼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진짜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언제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이것도 또 부족하다.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 신약 시대에 당신의 입으로 11조 해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을 읽어야 안 속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은 뭐예요?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성경 전체는 오늘날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너희들이 외식하는 서기관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온전한 11조도 하고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되지. 너희들이 놀랍도록 율법이 더 중요하다, 어떤 데는 아니다, 이렇게 논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은 11조도 하고 너희들은 믿음도 버리지 마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끊임없는 이 11조를 공격할까요? 왜 끊임없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까지도 이 사단들이 장악하면서 11조를 교회에서 없애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11조가 모세 율법이 아닌 거는 이제 알겠죠? 근데 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냐면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10절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성물, 하나님의 것, 이 11조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너무 배고파가 농사지으러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가 다 농사지으러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이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만 없앨 수만 있다면, 네, 목사님들 못 먹고 살아요. 네, 하나님의 종들이요, 뭐 해야 되냐? 다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계략을 이해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11조를 공격하는 거,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참 놀랍죠? 얼마나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시험 드는지 성경 전체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온전히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신명기 26장 또 봐보십시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에 11조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해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셋째 해 3년에 11조 드리는 해, 이상하지요? 자, 그러니 11조가 있고 11조,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11조는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셋째 해 드리는 11조. 자, 여러분 여기에 자 표시해 놓으세요. 신명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어디로 가냐면 신명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5장에 가면 자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 안 맞지요? 자, 11조를 3년에 한 번 드려라고 말하고, 또 여기는 매년 토지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 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11조예요. 매년 드리는 토지의 소산. 여러분, 11조는 토지의 소산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입이 나는 거에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11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 소산의 수익의 11조지 수익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1억 벌고 싶으면 믿음으로 1,000만 원을 갖다 바치십시오. 이건 성경에서 나는 못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기에 수익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수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11조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매년 토지에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분명히 이거는 매년 드리는 거. 이걸 오늘날로 바꿔보면 옛날에는 농사 한번 지면 1년에 한 번 수확했거든요. 그래서 매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매달이잖아요. 매달. 그래서 이거는 매월 하는 11조입니다. 매월 하는 11조. 이해되죠? 직장인들 매월 하고, 그 다음 사업하는 사람도 매월 정산해가지고 11조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읽어보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28절 읽어볼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 안에 저축하고 그것으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3년에 또 한 번 11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 주의 종 레위인한테 주고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년에 한 번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3.3%에 해당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11조를 말씀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13.3%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11조는 10%예요. 뭐라고요? 11조는 10%예요. 그러면 3.3%는 뭡니까? 그건 이미 여러분이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구제헌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구제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것이 이거 하나님은 11조만 하라 했는데 왜 구제봉투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1조 안에 들어가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금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옷 한 불이라도 맞춰주잖아요. 이게 다 11조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3.3%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11조만 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요것 좀 곤란해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3.3%는 이미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봉투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조는 10%예요 3.3%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살아내는 삶이에요. 네, 주의 종 섬기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구제헌금을 교회에 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해도 그게 3.3% 11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 말했어요.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복. 서로 돕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6절 기가 막힌 얘기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와, 여러분 이거 이자율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것, 그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면 너희들은 오히려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빌려주지 너희들이 꾸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에게 이자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리고 9절에 상과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 굉장한 거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아까 전에 그 복들 플러스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고, 너는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 않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것이다. 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너희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구제하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 반경 5km 안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NCM에는 이 사역을 하는 거죠. NCM에서 사역을 교회와 함께 펼치는 게 뭡니까? OK죠. OK 사역, OK 운동본부가 있죠. 여기서 첫째,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를 돕고 예수의 4대 사역을 하자. 교회 반경 5km 안에서 예수의 4대 사역. 그리고 두 번째, 남한 교회 5km, 그 다음 북한 교회 5km, 선교지 교회 5km. 남한과 북한과 선교지에 양주 시내 전체를 우리가 할게요. 야, 못하잖아.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가나? 양주 우리 교회에 있는 반경 5km 안에 절대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돌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북한에 한 5km 무지하게 커요. 반경 5km. 그 안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도 중국 전체를 책임지겠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교회구나. 2천만 원짜리 교회 하나 지어주는 거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를 선교합니다. 아, 너무 웃겨 진짜. 이제 이렇게 가정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리카 어느 마을 하나 이방에가 거기에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4대 사역 먹이고, 그게 학교로 가르쳐서 문맹률을 퇴치하고, 그게 병원을 설립하면서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그게 구제 사역 펼치고, 예수의 4대 사역이 그 안에 5km 반경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초토화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OK 운동본부는 어떤 데냐?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역이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우리 NCMN에서 그걸 교회에 무료로 공짜로 다 드릴 테니까 남한교회에 북한 5km, 선교지 5km 우리의 그 전략을 다 가져가서 교회가 활성화하십시오. 교회가 그 일을 하면 교회가 복 받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도 같으면요, 우리가 그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OK, 우리 NCMN에서 OK 사랑, 나눔, 기업운동. 만약 여러분 교회하고 네트워크 한다면 이거 바로 여러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수십 가지의 사역 중에 바로 이게 뭐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OK 사랑 나눔 기업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 짜장면 집을 한다. 짜장면 기업, 짜장면 집. 어떤 사람은 미용실. 이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하는 기업 전체에 우리는 신세계 상품권처럼 상품권을 무지 잘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케이스까지. 그러면 내가 이제 미용실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제 OK 사랑 나는 기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NCM 본부에서는 무지하게 이쁜 현판을 줍니다. 이 기업은 OK 사랑 나는 기업입니다. 이래서 현판을 붙이게 하고 여러분 교회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미용 커터를 한 달에 5명을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파마 1명, 나는 염색 1명을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걸 여러분 교회가 가져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행하는 거죠. 미용실 사장이 발행을 해가 교회에다가 줘요. 그리고 내가 짜장면 집이야. 짜장면 한 달에 5그릇 공짜로 내놓고 탕수육 2그릇 공짜로 내놓게요. 이러면 또 상품권을 발행해 내가. 그럼 또 교회를 줘. 그러면 교회는 상품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무지 가난하고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먼저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교회 돈 우리는 10원도 안 씁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교회 재정 안 써요. 다 어떠냐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십시일반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짜장면 회식 시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선교팀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교회 반경 5km 안에 절대가 필요하는 가난한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들을 머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 짜장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또 먹고 하면요, 교회 나온다니까요. 예, 그들이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는다니까요. 그 상품권을 들고 온 사람들은 다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이니, 또 주인장은 얼마나 친절하게 할 것이에요. 머리를 했는데 우리 지금 이걸 활발하게 한국 안에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한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야. 마음도 들고, 머리만 한다면 그 집에 가라, 머리만 한다면 그 집에 가라, 머리만 한다면 그 집에 가라,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활성화되는 거야. 또 쉽죠? 무지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 NCMN에 이런 모든 것이 일단 개발이 다 끝나 있는 걸 여러분 전체에게 드리겠다는 거죠. 함께해서 거대한 무브먼트. 예수쟁이들이 뭐하냐? 예수쟁이들은 들어가면 반경 5km 초토화가 된다. 예수의 4대 사역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먹이고, 그들을 가르쳐 문맹률을 퇴치하고,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들. 거대하게.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 같은 색깔을 써야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NCM에는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작년 10월이 뭐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돈이 깊이 타락이 있었죠. 그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진짜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내자.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하고 네트워크되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 NCMN이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교회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정말로 같이 이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11조를 가가지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됐죠? 자, 신명기 다시 가보십시다. 신명기 26장으로. 신명기 26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가 가부에게 주라. 또 말씀하시죠.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지.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 하나님의 것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내게 뭐 했다? 여러분, 11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했으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않았다. 애곡하는 날이 뭔 말이에요? 아주 급한 일이 생길 때, 그때도 내가 성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내가 온전하게 다 준행했으니, 15절에 그랬으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님 복 내리십시오. 왜? 심을 씨를 온전하게 심으시니 당연히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예, 이때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말라기 복입니다. 말라기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11조라는 개념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말라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놀랍겠어.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런즉 너희들 나한테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이 이 11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쳐갔다. 하나님이 왜 먹을 양식은 너희들이 먹되 씨는 절대로 못 먹을 것, 성경에서 다 찾아보니까 못 먹을 것 11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11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너희들이 가난해질 것이요, 씨가 없으니 먹으면 너희들이 가난할 것이요, 심으면 풍성한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먹었고 내가 풍성하다,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내가 11조를 먹었으니 당연히 가난하게 될 것이요, 11조를 심었으니 내가 당연히 풍성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굉장하죠. 11조하고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 11조만큼이나 중요한 봉헌물. 그러니까 봉헌물은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11조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봉헌물이 뭔가, 이걸 성경 안에서 7년간 공부했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 7년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그러면 봉헌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1조만큼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봉헌물을 먹은 것을 도둑질로 여기는데 무엇이 봉헌물일까? 여러분,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라고 하는 그것을 다 조사해보니 그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적 기반 다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3.3% 3년의 11조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이게 봉헌물. 마땅히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 반드시 주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13.3%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봉헌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막 감정들을 업시켜가지고 막 엄청나게 교회 헌금을 막 엄청나게 작정을 시켰어. 그래 막 업이 돼가지고 내 감당도 못할 만큼 나는 막 성전 건축원금 10억 할게 이러고 10억을 냈어. 나는 월급 5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근데 10억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10억 하나님께 작정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땡빛을 내도 10억을 해야 된다. 이래 한다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 전체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때 이 봉헌물을 전체를 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 그거 보니 셋째 11조가 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반드시 하라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를 먹어버리면 씨를 먹기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냐면요, 기근, 가난의 저주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삶, 끊임없이 어떤 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가는 삶. 요번에 13기 재정학교 학생이 간증을 하나 합니다. 자기는 11조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대요. 왜?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못하고 그냥 반 정도만 11조를 했대요. 그런데 13기 재정학교를 11조가 뭔지 알면서 자기가 안 먹고 덜 쓰고 자기가 온전히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놀랍네요. 온전한 11조를 했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없네요. 전혀 모자라지 않네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모자랍니다. 먹으면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먹는 자는 모자라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기근, 가난을, 저주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여러분, 일반 11조와 이게 온전한 11조는 다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11조 계산해 봅시다. 한번 보십시다.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 있죠. 매출이 1억이에요. 매출 1억 팔았어요. 그러면 2에서 10분의 1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10분의 1 11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매출에서 지출을 빼야 돼요. 지출은 뭐냐면 임대료, 월급, 세금, 집세,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것, 빚은 아니에요. 그걸 싹 빼면은 지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순이익이 5천이 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순이익이 5천이 떨어지면 이 사람의 11조는요 5천에 500만 원이 11조지 매출 1억에 1000만 원이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이익의 10분의 1을 하는데 이 11조를 이렇게 하면 11조라 이렇게. 자, 300만 원 11조, 100만 원 구제연금, 100만 원 선교연금 합해서 500만 원. 이거 11조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11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건 아니에요. 만일 할 수 없다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11조를 500만 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재짓지 말고. 이해되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11조 200만 원, 감사원금 50만 원, 선교원금 50만 원, 200만 원 띵땅. 이렇게 해서 11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투에 11조 냈기 때문에 이렇게 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액제 얼마 벌어도 상관없이 날마다 100만 원. 이거 다 11조가 아니에요. 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거 하지 마세요. 온전히 500만 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재짓지 말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기근 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면 내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와, 굉장한 말입니다. 전능자 여호와 그분을 시험하라. 이것은 원래의 원어로 과학적 실험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올라오고 열매 맺는 거 이렇게 실험하듯이 과학적 실험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와, 굉장하죠.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실험하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것 이거 실험하라. 그 축복을 실험하라. 11조를 먹으면 씨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날 수 없으니 가난해질 것이요 당연히 씨를 심었으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는 하기 때문에 풍성한 거 축복을 실험하라. 11조를 먹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고 가난을 보낼 것이고 그걸 심으면 나는 축복으로 응답하겠다. 이걸 여호와의 이름을 시험하라.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에요? 11조 한다고 대박 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11조 한다고 인생에 대박 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때 이 복은 두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의 복 두 가지. 그거는 하나님이 11절에 이미 다 말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누구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 이 메뚜기 때를 검지하겠어. 메뚜기 때를 검지해서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 복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했죠.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켰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동방에서 일본,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동방에서 욥을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줬다. 이건 굉장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단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다 보호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는 우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항상 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토지 소산에 울타리를 쳐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너희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를 싹 내가 막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말이죠. 자,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했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보니까 다 지출하고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2천만 원을 적금을 딱 넣어놨죠. 그런데 인생에 메뚜기 때가 와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아서 경찰서에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막 시비 걸길래 그냥 밀고 지나갔는데 얘가 넘어져가 돌뿌리에 걸려가 이빨 2대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 시비가 붙어가 경찰서 갔네. 그래가 부모 오래가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빨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한 대 1,000만 원씩 합의 보제.
이러면 내가 아무리 벌어도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우리 토지 소산을 깔아먹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싹 나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우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는 메뚜기 떼를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하고 진짜 정직하고 해서 나한테 1억만 빌려달라, 내가 6개월에 진짜 줄 수 있다, 이분은 약속을 지킬 뿐이에요. 그래서 1억을 빌려줬는데 놀랍게도 그 1억이 안 돌아와요. 네. 이거 인생의 메뚜기 떼예요. 네. 와, 이 사람은 너무나 신실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좀 이 사업을 같이 하면 내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사업 딱 하는 순간 다 망해버려요. 인생의 메뚜기 떼가 오면 돈만 생기면 병원에 다 갖다 줘. 병원에 다 갖다 줘. 예, 돈만 생기면 사건 사고를 틀어막는다고 거기 다 갖다 줘. 자식이 터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인생의 메뚜기 떼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토지 소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떼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그 메뚜기 떼를 싹 금지하겠다. 아, 이게 작은 복입니까? 이게 첫 번째 복이요. 두 번째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에게 복은 뭡니까? 너의 밭에, 우리 밭요, 우리의 농산물, 우리의 밭에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안 떨어져. 기한 전에. 예, 다른 밭은 다 태풍 불어가 떨어져 버렸는데 우리 밭에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 열매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포도 농사 지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포도 농사 잘 됐다. 포도 몇 박스 따가지고 대학 등록금 줄게 하고 포도 따러 갔더니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와, 이게 뭐냐면 나는 돈이 필요한데 결핍된다는 거예요. 결핍.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그 네가 따기 기한 전에까지 안 떨어지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A라는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예를 들면 무슨 일이든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B라는 직장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응답해 줄 거다. 너의 필요 가운데. 너가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때가 너의 사업장을 열어줄 때다.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안 한 사람들이나 걱정하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너의 모든 메뚜기 떼가 검해지고 포도밭에 너희들이 기한 전에 안 떨어지니까 너희들의 결과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12절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열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보니까 자식 잘 되지요, 뭐 돈이 갑자기 불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환이 없다 그러죠. 집에. 왜? 하나님 메뚜기 떼 막아주고 포도나무 기한에 안 떨어지니까. 저 사람 무슨 뭐 갑자기 벼락부자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면서 그 땅이 아름답고 그 열매를 보면서 와, 저 사람 결국은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방인들이 그래 얘기한대요. 여러분, 제가 왕의 재정책 그거 하나님의 언약 받고 쓴 거 아니에요. 약속. 너가 왕의 재정책 쓰라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저거 아무리 팔아도 10원도 저는 안 가져갑니다. 저 왕의 재정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불교 신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올 것이고 낙심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저 왕의 재정책 가지고요 불교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왔죠.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진짜 믿지 않는 낙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왔죠. 실질적으로 미얀마 보살, 막 캐나다 보살, 저 803 보살, 태백산 보살들 다 돌아와가 지금 내 친구죠. 내가 이모가 태백산 이모, 캐나다 이모, 미얀마 이모, 막 803 이모 다 예수 믿게 됐죠. 그 사람들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와, 너무 은혜 받았대.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당신 강의 중에 진짜 은혜 받은 건 11조래. 에?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바치고 불안해서 또 바치고 불안해서 또 바치는데 뻑하면 삼재 들었다.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뭐 부적 써가지고 또 다니고, 그리고 또 뭐 구대라 이러고 또 하고, 이거 뭐 맨날 그 두려운데 너희 하나님은 부처보다 센 뭐 전능자라며 이러면서 그 하나님은 10분의 1만 받는다며. 이게 너무 자유를 준대.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네. 아유, 그래가지고 불교의 이모들이요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나보고 이렇게 막, 우리는 교회 가는 첫날에 온전한 11조 들고 갔대. 근데 미진간사 왜 그래 핏대를 올리고 11조 강의하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아, 네, 그래서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대구 순복음 교회 이건호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 당회실에요 불교 이모들이요 꽉 차버려가지고 목사님은 들어오지도 못했어. 팔공산에서 내 강의 듣는다고 다 내려오셔가지고. 아, 싫어요, 싫어. 여러분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정말로 왕의 제정책 각 사람이 10권 100권 사가지고 전도 좀 하세요. 낙심자들한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불교 신자들한테 먼저 주십시오. 이단들은 잘 안 돌아와. 네, 그러나 불교 신자들은 갈급해요. 그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읽으라 그러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심을 씨를 줘서 축복할 것이다. 이 심을 씨는 못 먹는 거, 이것은 나의 것이고 처음부터 10분의 1이고 처음부터 레위인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한 거 기억하십시오. 하늘은행은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지금 다 할 수 없는데 이 하늘은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세 군데가 하늘은행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행을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행을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돈 주라는 것은 이 세 군데는 하늘나라 은행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필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종들을 보살피라. 너희들이 하늘나라 프로젝트 이러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교회 건축도 있고 우물 파는 것도 있고 뭐 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너희들의 내가 재물을 크게 축복할 때 너희들이 이 세 군데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내가 90분씩 100분씩 다 한 개 한 개마다, 이거 한 개 한 개마다 100% 증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거라고 믿어요. 철저하게 성경적 기반으로 강의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받으면, 재물을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 창고가 넘치기 시작하면 첫째는 돌파해야 되는 게 온전한 11조 10%와 3.3%요. 그리고도 여러분을 더 넘치게 붓는다면 이 세 군데 여러분이 주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10%로 벤처 타는 여자가 될 거예요. 90% 가지고도 티코 타는데 10%로 벤처 탄다. 90% 먹으면서도 월세 살고 전세 사는데 10%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도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아버지 90%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10%로 벤처 타게 하십시오. 10%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삶을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로 살면서 벤처 타는 여자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자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네트워크에서 여러분 교회에 뭐 아이들이 1000명이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NCMN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키즈 왕의 재정학교,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 교회에 와가지고 키즈 왕의 재정학교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충성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우리 NCMN이 들어와서 우리가 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계속 목사님한테 언제 네트워크해요? 이러면 목사님 압박받겠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미 마음이 열려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11조만 온 교인이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큰 헌금의 부담을 각 사람이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빠른 속도로 빚 다 갚아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11조 이제까지 안 한 사람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십시다. 오늘부터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 안 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빚내 살 수는 없잖아. 도둑놈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11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러면 막 11조 안 한 걸로 집 한 채 갖다 내고 아버지 그냥 이거 회개의 제물로 끝내십시다. 돈 있는 사람은 좀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돈 없는 사람은 다 탕감받고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예, 그분은 반드시 이 온전한 11조 가운데 여러분에게 간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온전히 신고 거두는 삶으로 내 삶을 돌파하겠습니다.